오늘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8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들의 눈빛 속에 벌써 따스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많이 추우셨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한 한 주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셔요? 네,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요 한 절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큰 7가지 이야기로 나눠서 그 7가지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9절 9절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억하면 이 한 절을 암송하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다 알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제일 첫 구절이 뭐였죠? 제일 첫 구절, 우리의 암송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처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였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에 들어있는 3가지 성경의 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 창조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죠. 그런데 두 번째, 세상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반역합니다. 반역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역하면 하나님이 에이 안 해 그러면 끝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또 부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였어요? 사랑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3가지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다. 그 다음 구절 어떻게 이어집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어지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는 2가지 이야기가 또 들어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이야기.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병 고쳐주시고 또 줄인 자를 먹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그 천국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에 다니며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어떠한 핍박도 이겨내고 이단의 공격도 이겨내고 교회를 이 2000년의 세월 동안 지켜낸 이야기가 바로 교회 이야기. 자, 그러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집니까? 구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성경이 이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 속에는 6번째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게 누구 이야기라고 했어요? 바로 나 이야기다. 왜냐하면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나의 이야기, 공백, 여백,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써내려가는 성경의 그 나머지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9절의 마지막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바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들어가는 마지막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바로 종말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자, 종말을 너무 호기심을 갖지도 말자. 그 종말은 뭐였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종말의 이야기를 오히려 큰 기쁨으로 알고 감사로 알고 의지하면 된다라고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다시 한번 암송해 볼 텐데 이 7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한번 암송을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 한 절 이거 외웠다고 박수를 쳐드린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성경의 내용을 품고 이 한 절을 암송했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이제 8번째 시간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나 몇 절 좋아해, 나 어느 구절 좋아해, 나 어느 요절 좋아해 이러면서 좋아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손이 가는 구절이 있단 말이죠. 소위 우리의 이 줄을 걸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항상 내가 마음이 울적할 때 열어보는 말씀도 있고 찾아가는 말씀이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이 다 똑같지 않아요. 조회수가 다르고요, 말씀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도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말씀은 조금 더 소화가 잘 되고, 어떤 말씀은 조금 거북하고, 어떤 말씀은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말씀은 아직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받을 때 우린 차이가 나요.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떤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잘 받아주시면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는데, 어떤 말씀은 부딪혀 나와요. 튕겨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의 소비자일 때가 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취향대로 받든지 안 받든지 할 수 있고, 전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받는 자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생각은 뭐냐?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어떤 말씀은 좋고 어떤 말씀은 안 좋고 어떤 말씀은 별로고 그러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사실은 내 입장에서만 성경을 볼 게 아니라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 내 마음 같으실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2년 전입니다. 22년도에 동아일보에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일까? 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재밌죠? 이게 교계 신문이 아니고 일간지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보는 일간지인 동아일보에 그런 기사가 실린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다라고 하면서, 참고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사에 실어놨는데, 여러분 과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디였을까요? 한국 사람들. 네. 참고로 전 세계에 다 다르더라고요.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띄워주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 맞아, 저 말씀,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저게 뭐야?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정말 믿었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금 그 뒤를 이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갈팡질팡할 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한국 사람들이 2년 전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었다. 제일 검색 많이 하고 제일 많이 찾아보고 제일 많이 밑줄 칠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죠? 우리 한국 사회가 들어있어요. 아니 얼마나 불안하면, 얼마나 코앞을 할 수 없으면 청년들이 불안하고, 직장이 불안하고, 주가가 불안하고, 외환이 불안하면 뭐 하나 안정적인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제일 필요했던 거예요. 제일 와닿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본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과연 그럼 이 한 절에 담겨 있느냐? 우리는 이 한 절이면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아멘, 할렐루야. 야,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과연 그게 다일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189장을 함께 쭉 달려본 교회예요. 성경 전체를 강해해 본 우리 교회라면 이 한 절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봤는데,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다라고 했나?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담긴 이 말씀의 본심이 어디 있나? 바로 그 앞절에 7절과 8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본심이었어요. 자, 그냥 막연하게 네가 뭘 하든, 네가 뭘 의지하든 관계없고 난 너와 함께한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주신 게 있어요. 이 율법책.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이 있지 않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본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요. 나 좀 도와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야,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도와주지. 내가 준 말씀은 내 편에 치고 네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왜 도와주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마음이 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7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이 있는데. 왜 놀라느냐? 율법이 있는데. 야, 내가 준 말씀 이걸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봐.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네가 형통할 거야. 그게 하나님 본심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 9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귀찮은 거예요. 보기 싫어요.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너무 많이 양보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많이 손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앞절은 치우고 7절 8절은 치우고 9절만 가지고 나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과는 관계없이 그저 나를 만족시키는 말씀의 소비자로서 내 취향에 맞는 말씀, 내게 좋은 말씀만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건 이제 본론인데 2022년도 동아일보가 발표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했던, 전 세계가 좋아하는 말씀 뭐였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도시, 모든 대륙, 모든 나라에서 다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륙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봤겠어요? 얼마나 많이 클릭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밑줄 걷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나 그 말씀 좋아. 나 이제 그 말씀 난 품고 살 거야. 나 이제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이걸로 끝나면 되느냐? 그게 하나님 본심이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도 그 앞에 본심이 따로 있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은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서 우리의 야망이 들어가서 자칫 우리가 잘못 짚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본심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맨날 읽는 그 좋아하는 16절이 바로 다음 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16절을 왜 주셨나? 그 3장 16절은 우리가 그냥 흥얼거리고 좋아하고 밑줄 그라고 주신 게 아니라 왜 주셨나? 바로 세상을 그냥 두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두면 우리는 죄성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아서 결국은 다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그걸 하나님 보시기가 기가 막히잖아요. 내 형상인데 내 자녀인데 내 백성이 다 심판받아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그냥 이거 이 말씀 좋네, 자 끝, 이게 아니라 왜 주셨나를 봐야 돼요. 왜 주셨나?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 하나 받고 은혜 받아라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너희가 들고 가서 봐라. 여기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는 심판받는다, 멸망한다.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여기 있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하고 믿읍시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한다는 말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좋아하죠. 알죠. 신이 나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말씀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본심을 들려주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문제는 뭐냐면 어렵다는 거잖아요.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누가 몰라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정리도 안 됐고 내가 믿는 것도 아직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위해 주신 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들고 가세요. 여기 있잖아요. 있으니까 들고 가셔서 잠깐 봅시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를 내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설명하면서 이 16절과 17절 통해서 어떻게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해야 전도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다 성경을 꿰뚫어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말씀을 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월 말에 우리 교회 새로 이제 오신 두 분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이성훈 목사님, 지금 청소년부 하고 계시는데, 이성훈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카톡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 첫 수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부족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때 요셉의 꿈에 대해 설교하셨거든요. 요셉의 꿈을 야곱이 간직했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셨는데, 이게 설교 준비는 끝났는데 읽어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너무 공동체로 갔다가 좀 너무 개인적으로 적용이 왔다 갔다 갈피가 안 잡힌다는 말씀을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그날이 화요일 저녁이에요.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가 지금 이게 너무너무 안 된다라는 얘기, 설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받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카톡을 받고 그 밤에 뭐라고 카톡을 보냈을까요? 네, 이렇게 보냈습니다. 떼어주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0% 마음에 드는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최대한 노력했으면 담대히 전하면 됩니다. 설교는 선포되고 전해질 때 살아나고 완전해집니다. 예, 여러분, 제가 썼지만 참 잘 썼죠. 예. 이게 운이 좋아 제 입으로 나왔지 누구 입으로 나와도 참 좋았을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쓸 때 제가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이날 실은 제가 그 상황이었어요. 제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 바로 그 주간 설교가 뭐냐면 전하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전하는 교회, 전하자. 근데 얼마나 어려워요. 전하자 그러는데 또 아무도 안 전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도 되고 뭐 부담도 드리는 것 같고 힘들고,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 답을 주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홍 목사야, 야, 완전해서 전하는 사람이 어딨냐? 야, 불완전하지만 전하면 일단 전하다 보면 정리가 되잖아. 너도 경험했잖아. 설교 원고 완벽해서 설교하니? 아니잖아. 부족해도 들고 나 설교하다 보면 하다가 정리가 되고 하다가 은혜를 받고 하다가 뜨거워지는 거지. 아니, 원고가 완벽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약하지만 들고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하세요. 그걸 보내고 쓴 설교가 뭐였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띄워주시죠. 전하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다. 이게 그때 나온 설교예요. 그러나 전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다. 이 설교가 그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가 없었다면 저는 그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전도 설교 쓰다가 그날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순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이성훈 목사님 통해 저에게 너무나 좋은, 목사님 저도 지금 못하겠어요. 나도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근데 담임이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면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데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교회 불완전합니다. 박해도 당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교회는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심고, 흩어진 자리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인데요 3월이 되면 우리 아마
눈코 뜰 새가 없을 겁니다. 구역 예배 시작되죠. 대신방 시작되죠. 거기에 뭐 하사봉 훈련학교, 전도 집중 훈련. 여러분 이제 이 시간들이 이어질 텐데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다음 세대 개강맞이 특별 새벽기도회 6시에 모일 텐데 그때 여러분 어떠한 우리의 마음과 어떠한 다짐으로 모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다면 이 모든 일은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명이라도 괜찮고요, 실패해도 괜찮고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온전히 우리가 드렸잖아요. 이미 예수로 충만하길 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머지는 빠져나가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다는 고백은 바꿔 말하면 다른 것 좀 내놓아도 괜찮아요. 다른 것 좀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만큼은, 그 복음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교회로 증거하는, 입을 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본심대로 저희가 입을 열어 한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